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가 정말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청년들 앞에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만큼 제 마음에 많은 그 혈기와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저도 모르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직 지난주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월요일부터 시작된 제 안에 내면적인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죄성들이 막 일어나는데 진짜 이거를 어떻게 다스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표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철저하게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정말 나는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 나는 쓰레기밖에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 하나도 잡을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란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철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위로를 주시면서 저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선명하게 느꼈어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제 들쑥날쑥했던 감정들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이 저를 잡아주시니까 혼란스러웠던 제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껍데기고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어제는 좀 더 진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자신 있게, 그리고 그 과거의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요, 성령님이 잠시 잠깐이라도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춘다는 것보다 부끄러운 마음을 먼저 한번 나누고요, 저도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치열하게 삶 가운데서 직면하고 부딪히고 내 내면에 아직 죽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건드려보고,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이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사실 승천까지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모든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을, 표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도요, 예수님의 힘으로 죽으셨던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은 뭐죠? 예수를 살리신 영이 누구라는 거죠? 성령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현장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조차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같이 사복음서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나 예수님이 가는 모든 동선에 제자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뭔가 스스로 할 줄 알았나 봐요.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그 제자들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제자들도 행하긴 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결국 말하는 건 뭘까요? 제자들만 포커스를 잡고 사복음서 가운데서 제자들을 집중해서 봤을 때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가르침을 받고요,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함양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했어요. 왜죠?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셨던 것이. 죽음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는 금을 버리고요, 부모를 버리고 저 자식 다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마찬가지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이 힘없이 팔려가서 죽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래요. 근데 보내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거예요. 이겁니다. 연약했던,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내졌던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아멘.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힘차게 여러분 정말 아멘 선포할 때요, 아멘은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고백이에요. 아멘은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주님과 멀어졌던 내 삶을요, 아멘의 선포로요 점점 땡겨옵니다. 말씀 들을 때 그래요. 생각이 정리돼요. 혼탁했던 생각들도, 마음도, 감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아멘 선포할 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져 죽으셨다는 것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를 믿고 구원받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4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직 하시니라. 움직이지 말래요. 뭐로 입혀질 때까지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요. 움직이지 말래요. 뭘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말씀 이어서 가겠습니다. 1장 4절부터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기도 기다리라.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거죠. 성령인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래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요 기다리래요. 세상 가운데 나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대요.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신대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들과 환경들을 성령을 힘입어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었어요.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로 기다리자.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 나가봤자 밟혀요. 밟히는 증거가 뭘까요? 죄 가운데 타협합니다. 세속의 문화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강살 세속과 손잡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을 포기합니다. 뜻을 지키지 못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도요 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새가족들도 예배 아니에요. 오늘 처음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잖아요. 그럼 회개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경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처음 온 새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성령을 간절히 삼으면요 내 안에 지금 바로 찾아오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어마어마하죠. 특별히 먼저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건요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니고데모가 반문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건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는 은혜는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래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며. 잠시만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나를 죄와 파멸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다. 이 선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누구만요?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사함의 확증을 주시는데 이 보증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저를 따라 받았느니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죠. 우리의 복음의 핵심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가요, 나를 살리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어서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치시는 분이 누구래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인치신데요. 그 다음 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두 가지인데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면서요, 속량 얻은 것, 죄사함을 얻은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요, 이어지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여서요, 우리의 감정 타령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죠. 우리가 좋은 가락 가운데 취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대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나 죄로 멸망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살리셨네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래서 찬양 중에 이 고백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감디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혹 망각한 찬양이 되는 순간요, 우리는 그냥 가락에 그냥 띄워주는 가사에 따라가는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찬양의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에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파도치는 예배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갑니다. 1장 21절부터 갑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기름 부으시고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갑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잠시만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셨대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요 아무도 이전까지는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살았을지 몰라도요 지금부터는요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번역을요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한번 번역이 되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략된 부분이 좀 많아서요 다시 한번 번역한 부분을 좀 옮겨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성령 부음을 받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부음 받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신대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요 어떤 일부분 신앙적인 부분 한 부분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다면 그렇다고 학교 다닐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참이라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은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죄사함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시고 세 번째는 영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한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던 걸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요 악한 더러운 영들 귀신의 세력들을 박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은요 이후에 사울왕과 다윗 왕을 좀 비교하면서 잠깐 나눌 건데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승주 나와서 한번 간증 준비할까요? 오늘도 이제 기도 간증을 들을 건데 매일 꾸준히 하나님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우리 승주가, 사실 승주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기도 제목은 아버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이제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또 나누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로밖에 성령 충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도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이 시킨 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승리 주십니다. 아슬아슬해도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니까요. 아멘. 오늘 그 귀한 간증 들을 때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박수로 앞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1부 백승주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게 하심에 그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기도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오는 것도 매일 기도하러 오는 것도 아빠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이 환경에서 태어난 게 너무 싫었고 불만이었습니다. 나도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고 가족들이랑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 낙심하고 지칠 때 중고청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합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 평안을 선포하라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낙심하고 조급했던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기도할 때 평안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기도해도 그대로일까 생각해서 지치고 틀어졌던 기도 생활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아빠를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불화가 생기니까 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었는데 불화로 인해 속상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가정의 불화가 금식 마지막 날 아빠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정의 불화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놀라움을 경험했고 언제나 하나님은 저의 상황, 저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며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저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리더로 세워졌고 기도와 말씀보단 저의 생각과 저의 힘으로 사역하려 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위한 기도, 저의 신앙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였지만 제가 맡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영혼들을 이끌려고 하니 힘들었고 인간적인 생각에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리더 기도회 때 마태복음 15장 14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생각으로 이끌려고 했던 맹인이었다는 생각에 회개하게 되었고 제가 맡은 영혼을 위해 그리고 제가 먼저 하나님께 눈뜬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영혼을 위한 기도에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목장 목원 중에 반가반가 섬김일 때부터 저의 영혼이었던 오빠가 있었는데 교회에 잘 나왔던 오빠였는데 갑자기 연락도 뜸해지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교회에 오는 게 귀찮다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며 고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계속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처음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계속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예배 후 365 기도회까지 하며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 붙잡는 오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붙잡고 계시며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리더로 세워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필리핀 수련회와 캄보디아 선교가 너무 가고 싶어서 여름학기를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1년 4학기라 계절학기를 의무로 해야 하는 상황에 계절학기만 휴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유아교육과 특성상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교육과정이어서 계절학기만 휴학할 경우에 3학년 수업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졸업이 2년이 늦춰질지 3년이 늦춰질지 모른다며 교수님께서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제가 책임지겠다고 교수님의 반대에도 여름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자체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달라고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기도하였고 그렇게 필리핀 수련회와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후에는 살짝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 만약 졸업이 늦춰지거나 3학년 수업을 못 듣게 되면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괜히 휴학했나 하며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고
이러다 진짜 졸업 2년 뒤에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초조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겼으니 차분히 기다려보자는 생각에 두렵고 초조한 마음을 억지로 누르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상 보육 실습 후 교육 실습에 나갈 수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3학년 때 보육 실습을 나갔지만 3학년 여름학기 때 예정되어 있었던 실습이 저희 학년부터 갑자기 없어졌다는 공지가 났습니다. 과대로부터 이렇게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놀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저를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조별과제가 너무 많아서 항상 막차를 타고 집에 올 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과제하느라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았고 말씀을 읽어도 힘들어서 읽지 못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뭔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강조하시는데 정말 매일 기도해야만 살아나고 영적 갈급함이 채워짐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는 삶에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승주를 통해서 승주의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승주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주의 앞으로의 더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요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승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격려의 박수 한번.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저도 이번 주에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니까 되게 괴롭더라고요. 감정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막 그냥 생각 속에 그냥 상황만 되면 그냥 죄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이때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때 내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놓친 위기 앞에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지금 사울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정신없이 떠들죠. 힘있게 사울에게 내렸대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 타는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죠? 창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손 떼시면 끝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라같이 살아있는 신앙 양심이 있을 때 주님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회마저도 주님 잘라버리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쓰임 받았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전쟁, 이스라엘의 승리를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근데 그 뒤에 사울 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손을 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나중에 좀 뒤에서는 23장 그 이후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죄악의 그 늪에 빠져서요,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끊임없이 눌려있는 그 상태는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그 상태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은 그걸 놔뒀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뒤에 한번 볼까요? 19장 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냐.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사울 왕이 그 전에 행했던 악령이 충만해서요,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서요,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블레셋과의 전투를 신경 쓰지도 않고 지금 다윗 왕 한 명, 다윗을 죽이려고 온 지금 병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녀요. 이 뒤에도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었죠. 내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이제 안 그럴게, 그런 뒤에 안 하나요? 그 뒤에 또 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손을 떼는 순간요, 우리 스스로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삶을 돕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확해요. 성령이 도우셔야 살 수 있어요. 성령이 도우셔야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18장 사무엘상 18장 28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그게 두려워서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사울 스스로의 생각일까요? 악령이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낼 때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이번 주에 경험했대죠. 제가 안 하려고 해도 막 이 분이 올라온다니까요. 올라와요. 이거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도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니까요,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잡혀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빛같이 정오의 빛으로 드러내시면서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18장 정신없이 떠들었다 10절에 보면,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게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게 이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말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말하고요, 이게 넘쳐 흐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 나타나는 행동이죠. 그래서 어떤 그 영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우리가 짓는 죄악 중에서 혈기가 얼만큼 무서운지, 입에 분노하는 거 있죠. 혈기 부리는 거. 그게 얼만큼 무서운지요. 그 혈기를 한번 정말 막 거침없이 딱 내뱉을 때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을 싹 끌어모은대요. 싹 끌어모은답니다. 그 혈기 한 방에 여태까지 쌓였던 모든 영성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혈기 한 번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말씀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이 마지막 인구조사의 실수를 범하는 장면인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재하게 세우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방이 평안한 상황입니다.
주변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 그 모든 전쟁의 종결점을 찍었던 그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자기의 병력들을 확인해 본 거예요. 지파별로 병력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의 병력으로, 이스라엘의 병력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거죠. 병력의 많고 적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병력들을, 이스라엘 국방력을 튼튼하게 확장시켜 주시죠. 아주 튼튼하게 세워가십니다. 그걸 인구조사를 하죠. 근데 인구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다윗을 격동시켰죠.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지금 요압 장군에게 시켰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에게 시켜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에서 이스라엘 그 영토의 북에서부터 남까지 모든 지역의 군사들을 조사하라고 지금 시켰던 거예요. 그때 요압이 말합니다.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지금 요압 군대 장관도 지금 다윗 왕이 믿음 없는 행동하는 걸 보고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왕이 재촉해서 다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요,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누구를 충동시켰대요? 다윗을 충동시켰대요. 하고 싶도록 만들었대요. 누가요? 사탄이요. 그냥 실수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잘못 판단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뒤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뒤편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실수도요, 누가 한 거래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대요. 그 충동함 가운데서 결국 이스라엘을 계수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다윗의 행동은 어땠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그때 24장 10절 마지막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 뒤에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린 완전하지 않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 한 실수. 원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될 이 다윗이 인간의 자기 수준에 있는, 그리고 자기의 병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투력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정말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죄라고 여겨지십니까? 제 삶 가운데 이게 정말 큰 죄인가? 나는 이런 죄를 정말 많이 짓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요, 이 다윗상 이렇게 이게 범죄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거, 이거를 제 삶에 적용하면요, 저는요 일주일만 해도요 하나님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책하고,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 실수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 왕이라면 충분히 인구조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 왕입니다. 왕인데 인구조사는 그게 죄가 될까요? 죄가 될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됐던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에게는 이 인구조사했던 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할 만한 이유가 됐던 겁니다. 사울과 달랐어요. 사울은 지금 흥분과 분노에 격동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가운데서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요,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막힘이 된다는 것, 혹여나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의 힘이, 인간적인 힘들을 집중하는 그 시야가 바뀌는 것, 집중하는 초점이 바뀌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늘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이게 정답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은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고 싶고,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으로 살아드리고 싶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는 내 삶 가운데서, 그리고 환경과 세상의 흐름 가운데 중돌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 가운데 늘 마음 약해지고, 어쩔 때는 내 의도적으로도 실수하기도 하고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판단력조차도 없이 옳고 그른 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기까지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나고 성령 충만이 막힌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뭘까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너무나 많아요.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요, 확증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심지어는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까지 주시는 분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근데 혹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거나 아직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이 기도를 가운데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죄 하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먼저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던 것, 성령의 인도함과 전혀 상관없이 사라지는 내 삶을, 정말 이것을 아파합시다.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다른 것을 아파합시다. 주님이 갖고 계신 마음과 너무나 다른 내 마음을 아파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할 이유입니다. 오늘 이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수한 그 자리에서 우리 다시 일으키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대시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양심 가운데 아직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감이 주시며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오게 하시는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선기로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함. 아멘. 내 생각을 주대로 돌리고 자신이 평강이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누구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신뢰해. 분명히 나를 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신뢰해.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하나님이 약속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며 성령이 함께하시며 충분합니다. 잃어버린 성령 충만을 오늘을 이 예배 가운데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게 성령을 받으러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
것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성령을 받으러 성령을 받으러 성령을 받으러 성령을 받으러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세요. 주여 주여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성령님 크신 주님에게 나시네 그러는 나의 영혼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입니다.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악한 세대 흐름 가운데, 악하고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지키기 원합니다. 기도로 쓰러진 그 자리에서 기도로 엎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돼 지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모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고 있던 더러운 악한 영들을 향해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기와 분노와 감정의 기복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악하고 음란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승리를 주옵소서. 한 주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내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